제가 영종도에서 처음 목회할 때 세 가정, 60대 중반 되시는 농사 짓는 세 분과 더불어, 세 가정과 더불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농촌 지역이어서 1년에 아무리 헌금을 해도 결산이 약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영종도에 감리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세 분의 집사님, 권사님 네 분들이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처럼 좀 이렇게 예쁜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월 8만 원에 돼지우리를 털어가지고 만들었었던 아주 그냥 조그만 그런 월세 방 같은 데에서, 그것도 사람 살았던 방이 아니라 돼지우리, 돼지가 살았던 방이었어요. 첫 번째 부임했었던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들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본인들이 농사 짓는 그 가장 소중한 논을 100평씩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마련해서 옆에 있는 밭을 260평 사게 됐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 타이밍에 제가 부임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주셨던 뭐 생활, 결혼해서 하서 얻은 그런 생활, 근데 축의금 이런 것을 다 해도 건축 설계도상에 보면 한 2억 2,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한 1억 한 2, 3천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 만만 운동이라는 것을 했죠. 10,000원, 10,000구자를 10,000명 하면 1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다녀보겠다. 그래서 뭐 10,000명까지는 다니지 않았지만 아시는 그런 어떤 성도님들, 선배 목사님들, 지인들, 친척들을 해가지고 많은 헌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간절함을 한번 경험했는데, 저희 지방의 감리사님께서 그 건축 설계도와 너의 목회 계획서를 좀 달라. 그럼 내가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내가 아는 목사님에게 좀 보내서 도움을 좀 요청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작성해서 감리사님께 갖다 드렸는데 감리사님이 답은 결국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이 소원을, 이 성도들의 소원을, 그리고 제 소원도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 목사님께서 어떤 대형 집회, 기도원에서 대형 집회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대형 집회하는 장소에 제가 무턱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나오시면 그때 내가 다시 설계도와 건축, 이 목회 계획서를 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1시간 반 이상 기다리다가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나오시더라고요. 차에 막 타려고 할 때 막 달려가서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얼마 전에 보내드렸던 이것을 좀 다시 드리니까 도와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난감해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거절당했죠. 그 거절감은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만만 운동할 때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강단 위에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농촌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생각에 어제 저녁에 만난 그 잘생긴 젊은 전도사가 생각난 거예요. 간절한 그 전도사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만만운동에서 결국 교회를 건축했었던 그런 전도사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영향력 같은 거죠. 오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얘기하죠. 헬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자신의 귀신 들린 자녀의 그 아픔을 분명히 헬라의 종교에 가서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속수무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반대로 수로보니게 여인도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메시아를 에게 나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강조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은 저 여자를 좀 보내십시오. 저렇게 짐승 같은 개 취급받는 여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차에서 주여 저 여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었던 그들조차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본인의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잃어버린 양, 우리 밖에 있는 양,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갔던 거죠. 저는 이 간절함이 그냥 단순한 간절함이 아니라 이 간절함이 결국 민족적인 차별, 편견, 문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신앙생활이 오래 되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이 간절함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다시 회복된다면 이 가라앉고 있는, 대책 없이 가라앉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아픔도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간절함입니다. 다시 이 간절함이, 이 첫사랑이, 이 겸손함이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에 있게 도와주셔서 개인과 우리 한국교회 이 사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는 건가요? 되게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뒤에 있을 때는 전혀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꼭 첫 번째는 꼭 이렇게 어려운 거.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간절함 속에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저는 근데 간절함보다도 그래도 하나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콜라를 너무나 좋아해요. 간절합니다. 근데 간절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아무리 간절해도 매일 줄 수 없는. 자녀들 양육해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간절하지만 간절한 것보다 더 큰 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것이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침묵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은혜로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복이 있다면 그 안정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복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 여인에게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사람들에게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너는 그런 차별받을 존재가 아니라 결국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바라보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로 보시니까 네. 제일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또 침묵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